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도단성, 렘넌트 운동의 주역입니다. 지난 2부 본부 말씀으로 우리 함께 받은 메시지인데요. 요즘 이렇게 매체들을 보면 보장된 것 없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서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상황 속에 살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나 앞일을 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국가에서는 많은 정책을 내놓고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방법들을 말하지만 해결은커녕 사람의 말과 방법에 속아서 겨우겨우 의식주 해결하는 데 급급하며 살아가는 게 저의 현실입니다. 또 제 주변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되어지면 불확실하다 이렇게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두고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죠. 특별히 요즘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보면 많이들 걱정합니다. 청년뿐만이 아니라 작년, 중년이 된 저 여러분도 앞일 모르니까 걱정 많이 되시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무조건 확실한 한 가지로 답이 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무조건 확실한, 불확실한 거 말고 무조건 확실한 한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고 기준이 바뀌도록 해야 하는 것이 도단성 렘넌트 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주역으로 부름받은 사실이 참 감사하고 참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은 렘넌트 운동의 주역입니다. 교회가 렘넌트 운동하니까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렘넌트 운동,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했던 운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도단성 운동입니다. 왜 렘넌트 운동, 도단성 운동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인 것이 왜 우리의 정체성이고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내 앞날도, 지금 내 현실도, 내 경제적인 상황도, 내 미래도 불투명한데 도대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위한 운동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운동하면 의식주가 해결됩니까? 이 운동하면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 하고 있으면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영적 흐름부터 바꾸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멸망 전략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도단성 운동이고 렘넌트 운동입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을 바꿔주는 것, 완전히 다른 시작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흐름에 있는지 알아야 인도를 받습니다. 내가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흐름 가운데 있는지 영적인 것을 위하여 가는 흐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느 흐름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늘 원하는 성령의 인도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은 고사하고 이 영적인 흐름에 무관심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성공해? 의식주 해결돼? 돈 많이 벌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죠. 근데 내가 어느 흐름에 놓여져 있는지 크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이 영적 흐름 가운데 오늘 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는 것인데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시대마다 사단은 정치, 경제, 문화 속에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인기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근데 영적 흐름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나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사단은 문화, 경제, 정치 모든 반면에 들어가서 내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데 누구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냐면 나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다. 나 중심. 내 생각대로. 여러분 어떻게 듣고 배우고 살아오셨습니까? 누가 결정한 대로 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결정대로 살아가죠. 사단은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 인생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져 줍니까? 친구가 도와줍니까? 사단은 뭘 주입시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다. 여러분 너무 흔하게 듣고 계시는 말 아닙니까? 모든 매체, 모든 문화, 모든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홀로 살아가야 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누구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과 소재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 결정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이 이거 주입시켜 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하나님 자리에 우상 자리로 딱 주입시켜 놨다고요. 근데 여기에 무관심하다고요. 관심 없어요. 아무도. 우리도 때때로 놓치고 살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단의 멸망 전략 가운데 흐름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후대들도 듣고 보고 배운 것 알게 모르게 이거 딱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제가 시험 삼아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인생은 뭘로 결정되니? 너무 어려웠나 봐요. 참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너 오늘 뭐 하고 놀았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 놀지 말지는 누가 결정했어? 자기가 결정했대요. 그럼 오늘 네 하루는 누가 결정한 거야? 자기가 결정했대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결정권들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뭘 결정하는데도 여기 들어가 있냐면 내가 이 결정을 쫓아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요걸로 끝나면 좋은데 내가 주인 된 것이 내 안에
흑암망대로 자리를 딱 잡고 서서 모든 것에 영향을 줘요. 심지어 제가 만난 많은 렘넌트들이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렘넌트로서 21세기 주역으로서 복음 가진 렘넌트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말합니다. 용사님 어저께 또 렘넌트 대회 1강 통해서 말씀하셨죠.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움 받을 필요 없는 것이 렘넌트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우상 숭배에 되어지는 나를, 이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어요. 부모의 좋은 조언, 풍족한 경제적인 배경, 좋은 스승, 친한 친구,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내 안에 흑암망대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끝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흐름 들어가는 데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부모의 조언도 도움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는 언약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운명이라고 말하는데요. 엘리사는 어떻게 이 운명을 바꿨을까요?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엘리사가 있기에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가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한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모든 경우의 수, 핑계, 상황 모두 제거하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변하지 않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마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아는 자, 그리스도 누리는 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하겠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렘넌트 운동하겠다라는 그 마음 먹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는 다른 것들을 다 내버리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이걸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접목시켜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야와 같은 강단을 세우셨고 그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올 모든 상황, 핑계거리, 돌아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다 버리고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부모에게 입맞추고 모든 재산이었던 소도 팔고 심지어 그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무슨 잔치입니까? 드디어 내가 쫓아가야 될, 바라봐야 할 미래와 소망 잡았다, 찾았다.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중요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혹시 뭘 따라가는 거라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강단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강단을 따라가는 것이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집중하자고 하는 것, 교회에서 이루자고 하는 것,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고 쫓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입니다.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을 주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란 이 말씀과 단어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증거되어지는 말씀과 제목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거 다 버리고 강단을 쫓아가겠다 결단하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모든 것 내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엘리야가 한 번 묻습니다. 너 도대체 나한테 뭘 바라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죠. 당신께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마음의 생각에 내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주셨던 그 영감보다 갑절, 곱배기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메신저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목회자를 세우셔서 주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말씀을 공급하고 계신데 그 공급하는 우리가 공급하는 사람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사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엘리야가 없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게 누구였든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그 시대에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을 알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우상 숭배에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안에 흑암 만드가 가득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붙잡으려 하지만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기 원하지만 아직까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시작이 그 주역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엘리사가 그 뒤에 나온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그 모든 군대들이 이렇게 아랍 군대들이 도단성에 쫓아와고 둘러싸고 있을 때 사환이 일어나서 먼저 보고 엘리사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밖에 20만이 넘는 군대가 우리 둘러싸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결단을 통해서 사원의 눈이 열렸던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더욱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결단 때문에 이 사원 같은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결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겠다 했던 그 결단 하나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렘넌트들이
영원히 열리게 되어진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고 렘넌트들도 함께 중요한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이 운명으로부터, 무엇으로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무엇으로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그리스도, 해결책이 있다면 그리스도, 수단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 도움 없는데 어떻게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있지? 오늘 내가 왜 말씀 듣는 자리에 와 있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언약 성취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응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아마 우리 이장로님 정도면 아실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면 교회에서 뭘 가르쳤냐면, 예배 왜 드립니까? 저는 기억하십니까? 예배 왜 드린다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배 드리면 뭐 한다 그랬냐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고. 예배가 왜 복입니까? 예배 드리는 행위가 왜 복이 됩니까? 이상했거든요. 그 말이 제 여기에 꼭 박힌 채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은커녕 왜 이렇게 맨날 시련과 고난이지?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내가 잘 되고 복 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알기 위한 거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거 붙잡고 그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단성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과 뜻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영적 흐름 안에 같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 강단에 뭐만 강조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뭐만 강조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입니다. 우리 완벽한 그 계획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매주 강단을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또 리마인드, 다시 또 리마인드, 놓칠까봐 또 다시 리마인드. 감사하게도 강단도 이것을 안 놓치고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지겹지가 않고 매주 은혜롭잖아요. 여러분, 일평생의 감사할 응답과 제목들이 이미 여러분 다 받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습만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다락방에서 자란 렘넌트들이 있지만, 저기 앉아있는 우리 리나나 은율이 같은 더 작은 어린 렘넌트들이 이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부모의 모습과 선생님의 모습과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밖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알고 참 기쁘고 감사한 거구나라는 사실이 전달되어지는 게 여러분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기에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니까요. 집에서는 물론 저처럼 그러시진 않겠습니다만, 예민하고
화 잘 내는 아빠가 어느 날 교회에 왔더니 예배 드리면서 행복해해. 저 이상하네 아빠. 왜 주일날 교회만 오면 행복해하지? 왜 예배 시간에만 저렇게 사람이 편안해 보이지? 적어도 그만큼이라도 전달하고 싶어요. 저는 삶에 피폐해서 경제활동에 힘들어서 살아가는 게 팍팍해서 어렵죠. 힘들죠. 피곤하죠. 그런 모습 보다가 우리 후대들이 이 아빠가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행복해하는구나. 우리 아빠의 방법, 우리 아빠의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이 이거구나. 전 이것만 전달되어지면 제 소명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소명만큼은 감당하고 싶어요.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 대신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교회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방법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나와 내 후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왜 그리스도입니까? 운명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바뀝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완전히 결론을 내고 계셔야 돼요. 그 누구도 운명을 어떻게든 바꿀 수 없습니다. 운명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단 하나의 길과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실을 믿고 누려야만 영적인 흐름을 바뀌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자 주관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인생의 주관자, 주인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다른 사람 아니라 나와. 누가 싸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사실이 계속 부딪히며 싸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 보내다 보면 어디가 있습니까? 도단성 운동과 렘넌트 운동은 내 인생의 시간에 따라 다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와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고 끝내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그리스도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천명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사단의 멸망에서 벗어나 운명을 바꾸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운명을 바꾸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저는 주인을 바꾸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소명입니다. 천명을 가진 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것이 소명입니다. 어떤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됩니까? 내가 이것의 증인 되겠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소원이 이것이라면 내가 이것의 진짜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흔들립니다. 말씀은 받았고 그리스도는 영접했고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전부 어디에서 헷갈리고 있냐면 자기 입장,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여기서 헷갈립니다. 어디서 헷갈립니까? 내가 주인 된 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기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산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언약적인 관계로 완전히 묶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른 거 물려주는 거 아니고 다른 거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물려주겠다.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유산 물려주겠다. 뭐 물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적 관계, 오직 그리스도를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갑절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라는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가 세워졌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엘리사가 세워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종 소환이 세워졌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입니다. 저는 사명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남은 시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남은 시간까지 제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 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육신적으로는 여러분께 순종하며 뭐든지 쫓아가야 되지만 제 인생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남은 시간에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 이거 남기고 싶습니다. 저를 아는 렘넌트들에게, 저와 연결되어지는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저 이거 전달하고 가고 싶습니다. 입으로만 전달되어지는 거 말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 말고,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제 인생의 사명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시드니봉업교회 성도분들과 중직자분들과 사역자분들의 사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모두 소비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렘넌트와 후대들에게 이거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증거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늘 우리 다진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주역으로 부르셔서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하나의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남겨지는 것, 거기에 너를 주역으로 쓸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게 이게 포인트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 환경,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나이, 처해져 있는 여건에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이 도단성 운동, 렘넌트의 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운동에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행복한 시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주역으로 부름받았구나, 흔들릴 필요 없구나, 결단만 하면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증인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이 비밀과 능력과 힘을 가진 우리가 결단하고 증거로 가지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웠죠, 여러분? 제가 좀 말을 어렵게 좀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강단을 향하여 집중하십시오. 많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뭘 하면 되는지 고민되십니까? 강단을 향하여 집중하십시오. 제가 300%라는 단어를 지지난주에 썼었는데요. 강단을 향하여 집중하고 이걸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렘넌트 운동,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데 저런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요. 강단을 향하여 집중하시고 그 강단을 집중하여 잡은 말씀을 기도까지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면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예배 끝나면 돌아가고 현장으로 가셔야 하는 여러분들이 예배는 드렸고 말씀은 들었는데 기도로는 연결 안 하도록, 기도로는 연결이 안 되도록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 사모가 저를 막 긁어가고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뺏겨갖고 기도로 연결이 안 된다든가, 저희 애들 중에 누구 하나가 저기서 또 찡찡거리면서 울다가 또 거기에 생각이 뺏겨갖고 기도로 연결이 안 된다든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나가봤더니 차가 갑자기 빵꾸가 나 있다든가,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예가 이 정도인 거고요. 생각은요, 무엇을 통해서 눈에 보이냐에 따라 뺏겨버려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무엇을 건드리면 생각을 뺏을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말씀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강단 말씀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돼요.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WRC 때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없는 인생은 3류 인생이다. 3등 인생? 전 3류가 좀 더 입에 붙더라고요. 3류 인생이다. 문제 올 때 기도하는 인생은 2류 인생이다. 근데 기도 속에서 일과 문제를 만나는 것은 1류 인생이다. 저 이 말씀에 좀 그렇구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를 만나시겠지만 저는 문제 올 때 기도하는 2류 인생 같습니다. 문제가 안 오면 좀 생각을 좀 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 딱 오면 기도해, 빨리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진다면 우리 후대들은, 저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후대들은 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를 만나고 모든 사건, 위기, 어려움, 즐거움, 행복한 일 다 기도 속에서 만나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그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강단에 집중했는데 기도로 연결되어졌어요.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전달되어지기 바랍니다. 제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지금 벌써 3주째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아무래도 WRC 기간이니까 메시지가 그렇겠죠. 제가 지금 계속 연속해서 마음에 담고 전달하고자 하는 게 내가 행복해야 후대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중점을 놓고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메시지가 계속 그 흐름대로 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게 여러분 예배 성공자로서 예배 시간에 가장 행복하시기 바란다, 이걸 나눴었는데 그 예배 시간이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다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치 있는 유산으로 느껴져야 돼요. 내가 진짜 우리 자녀에게 차를 물려줘야지, 집을 물려줘야지, 경제적인 걸 물려줘야지라고 했을 때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렘넌트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강단에 대한 집중이 되어지길 바라요. 제가 제 후대에게 야, 강단 말씀 향했을 때 아빠가 조금만 마음 먹고 집중하면서 어떻게든 기도에 연결했더니 삶이 달라져, 인생이 달라져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산의 가치, 값어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 가시고 방향을 맞추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후대를 생각하시고 렘넌트 운동에 대한 마음과 중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진짜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교회, 여러분에게 섬길 수밖에 없도록 오게 만드신 이 교회에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셨고 그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엔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장소에, 이 교회에, 이 강단에 오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받은 말씀으로 근본적인 힘을 얻고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완전히 치유되고 렘넌트 운동,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시드니 보험교회와 애들레이드 보험교회와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렘넌트들의 현장과 삶에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시고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사람의 방법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하시고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